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예배의 첫 찬양, 예배는 즐거워?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는 정말 즐거워, 정말 너무나 즐거운 예배. 말씀이 쏙쏙 내 귀에 쏙쏙 언제나 즐거운 시간. 찬양하는 내 입술, 춤을 추는 내 모습 얼마나 좋은지 알겠니? 내 말 들어봐. 교회로 와, 예수님 사랑을 교회로 와, 내게 전해줄게.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예배는 즐거워. 교회로 와, 기쁨이 넘쳐요.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예배는 정말 즐거워, 정말 너무나 즐거운 예배. 말씀이 쏙쏙 내 귀에 쏙쏙 언제나 즐거운 시간. 찬양하는 내 입술, 춤을 추는 내 모습 얼마나 좋은지 알겠니? 내 말 들어봐. 교회로 와, 예수님 사랑을 교회로 와, 내게 전해줄게.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예배는 즐거워. 교회로 와, 기쁨이 넘쳐요.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곧 있을 성경학교의 찬양, 율동과 가사를 잘 따라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찬양 고백합시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바로 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바로 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몸으로, 목소리로, 또 마음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 집중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개학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반에서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친구들을 사랑하며 도와주는 우리 세움교회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은 전도사님이 대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소예요.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훈민정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한글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훈맹정음은 들어보셨나요? 훈맹정음.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한글 점자예요. 세종대왕은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드셨고, 누군가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훈맹정음을 만들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그 누군가는 박두성 선생님이셨어요. 박두성 선생님은 지극히 평범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장애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특별히 박두성 선생님은 시각장애인들만을 맡아서 교육을 하셨는데 교육하다 보니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잘 모르고 못 배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박두성 선생님은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빠르고 쉽게 점자를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셨어요. 무려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때 동안 사람들은 박두성 선생님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손가락질했어요.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괜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어요. 그렇지만 박두성 선생님은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노력하셔서 훈맹정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훈맹정음을 시각장애인들에게 가르쳐 보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시각장애인들이 빠르고 쉽게 그 글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박두성 선생님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든 훈맹정음으로 한글 점자 책을 출간하셨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박두성 선생님이 만든 점자책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훈맹정음은 지금도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지금도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 박두성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7년 동안 알아주지도 않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두성 선생님이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박두성 선생님은 이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훈맹정음을 만드는 게 내 사명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때로는 누군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란 인물이 나와요. 베드로란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변화되어 사명을 깨닫고 제자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갈릴리 호숫가로 향하셨어요. 그런데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장소는 바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선택하고 그곳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배, 그 배는 누구의 배였을까요? 그 배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다 가르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루 종일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태였어요. 그렇게 실망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노력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을 믿고 제가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배를 끌고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배를 열심히 끌고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는 그물을 촥 내렸어요. 그물을 내려서 조금 기다리고 서서히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줘서 끌어올려도 끌어올려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잘 봤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보시오, 저 좀 도와주세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베드로를 도와서 같이 그물을 열심히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끌어올려 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심지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서둘러서 육지로 향했어요. 배를 다시 육지로 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지어서 도착했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나를 따르거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금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전 안 가요.
전 예수님 따라 안 갈래요. 저는 못해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물, 또 자신이 갖고 있던 배, 또 방금 열심히 많이 잡았던 물고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거죠.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물고기를 잡는 일보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렇게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끌어올려 봤더니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끌어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육지로 배를 몰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을 했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예수님같이 특별한 분이 죄인인 자신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떠나길 바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제 해야 될 일을. 자신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걸 자신의 사명이라고 깨달아진 거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어부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물도 포기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배도 포기하고 또 방금 잡았던 물고기도 포기하고 모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란 존재가 베드로에게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배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고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분명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너는 평생 물고기만 잡았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냐? 너는 공부도 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거냐라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왜냐하면은 자신의 해야 될 일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에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로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기 소망합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박두동 선생님이 훈맹정음을 만들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죠. 뭐하러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손가락질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구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고 분명히 욕할 거예요.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을 배웠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욕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깨달아지고 우리가 끝끝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치부 초등부 광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식 배달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방문할 때 기쁨으로 맞아주세요.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기다려보세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